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20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젖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아멘. 오늘 사면 초가에 빠진 렘넌트, 요셉이 오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사면 초가에 빠진 오늘 요셉 봅니다. 우리 이번 주 바울, 사도 바울의 이제 우리 전도를 봅니다. 바울의 전도의 특징이 회당 중심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 여행이 허락지 않으심으로 드로아로 왔다가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체로 갔죠.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내가 주민인 줄 알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바울 때문에 초청해서 이제 루디아 집 중심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귀신 들린 여자 점쟁이를 쫓아내면서 젊게 안 나오니까 주인이 이들이 끊어지니까 소동이 일으켜서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옥도 열리면서 이제 그때 간수가 이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말합니다.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간수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딱 세워지는. 이게 이제 16장이고, 17장 넘어가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제 야손 중심으로, 그러면서 경건한 헬라인들 또 규보인 들어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역시 회당 중심으로,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나옵니다. 비슷한 현장인데 18장 넘어가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여기서 이제 브리스가 올라가 이제 만남, 로마에서 이제 추방을 해온 브리스가 올라와 만남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회당 중심으로,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회당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이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몰라보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 예수 왔는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다 하는데, 루디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다. 이것을 바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이걸 설명합니다. 이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역시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믿고 성경이 아는데 예수가 메시아를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로 이걸 듣고서 충격받았죠. 왜? 핍박하다가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를 깨닫고 충격받았죠. 왜냐하면 자기도 메시아 기다리는데 그분 예수는 전혀 생각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뜯어서 이걸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이게 그리스도 맞구나.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면 바로 찾아라. 그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 알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찾아라. 그러니 이제 교회들을 세우게 바로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우고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쭉 바울은 선교를 쭉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제 바울이 옵니다. 그 회당에서 바울이 역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딱 갈라졌어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따르는 제자가 생겼습니다. 이게 3개월 후에 제자를 따로 모았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 두란노 서원에 따로 모아서 이들을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강론하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매일 복음 전하니까 이들이 충격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 다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여기 다시 저 마게도냐에서 건너온 겁니다. 이쪽으로 이제 다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계속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 하나님 나라란 말이 뭐냐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진 비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흑암의 나라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막 병이 치유되고 악기 떠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때 마술하는 사람이 흉내냅니다. 이걸 보고서 야 바울이 전파하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하느니 귀신은 떠나가라 왜? 이 마술쟁이들이 보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훨씬 세거든요. 그 마술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했어.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흉내를 낸 거죠. 믿지 않으면서 그 이름을 막 써먹은 거죠. 그랬더니 귀신 들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막 달라들어서 이들을 막 몰아내는. 이 소문이 지역이랑 지역에서 다 놀라는 거죠. 왜 마술을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다 대표였거든요. 그들 따라다니 이들이 보니까 돌이 막 다 쫓겨나가더니 사람들이 막 더 많이 들어옵니다. 야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맞구나 이게 막.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마술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들이 다 자기들의 모든 마술 우상 철학하는 그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책들을 다 갖고 와서 자기들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왜? 이게 쓸데없거든요. 무려 이 책이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걸 싹 불태워버리죠. 이때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마술쟁이들의 말이 힘을 얻었거든요. 이들의 말이 저걸 딱 잡았거든요.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다녔는데 그게 싹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필요 없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이제 그 지역에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 지역을 딱 잡아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이 다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지역의 복음화 사건이죠.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지역에 이런 우상 숭배자들, 이 마술쟁이들, 무속인들 말이 지역을 딱 잡고 있다니까요. 무속인들 말 한마디 하면 쩔쩔매고 따라가고 누가 이 마술쟁이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말하면 막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 따라가 이제. 왜냐하면 흑암이 다 무너지고 악령이 무너지니까 스스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책밋을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지역을 딱 잡아갑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전도예요. 2년 동안 매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매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 집중.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14차 40일 개인 집중이 이제 끝납니다. 새해 첫 주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게 15차입니다. 오랫동안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각자 이렇게 개인 집중하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힘을 얻습니다.
말씀에 흥황해지고 속에요. 그리고 세력이 없습니다.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안 하면요, 우리 속에 막 다른 게 힘 얻어요. 막 우리 속에 말씀이 아니고 막 세상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것도 우리 속에 꽉 차갖고 우리가 막 엉뚱하게 힘 얻으면 흑암이 덮쳐버려요. 그게 우리 개인적인 뭐냐면 집에서 이거 하잖아요. 막 가정에서 막 구석구석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니까 점점점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흑암이 다 무너져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집중훈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사면초가란 말이 뭐냐면 사방팔방이 다 막혔단 말입니다. 다 막혀서 어렵다. 요셉이 사방팔방 막혀서 지금 감옥 갑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식입니다. 상식 이하가 되면 곤란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이익입니다. 이익과 손해 오면은 상식 이하가 돼버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딱 돈만 있으면 상식 이하가 딱 돼버려요. 우리는 상식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에, 항상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보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냐 손해냐 이것만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득 손해 안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그게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당장 아닙니다. 멀리 보면 그게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항상. 자,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 이 렘넌트가 정말로 뜻밖의 사건을 당합니다. 보디발 집에서 성공해서 가정 총무가 되고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근데 보디발 아내가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미혹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러 도망가다가 누명 써버렸어요. 그 누명 쓰고 아무 잘못 없는 누명 쓰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잘못은 보디발 아내가고 감옥은 요셉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 맞고 들리도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그냥 뒤집어 쓰고 속이면 끝이에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요셉이 지금 뜻밖의 누명서 감옥 가는데 이게 사면초가라 이런 상황인데, 그럼 요셉 잘못됐냐? 요셉 잘못된 거 없어요. 하나도. 잘못은 보디발 아내가 있습니다. 요셉은 잘못된 거 없습니다. 자, 우리 이런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에, 자, 그럼 이런 때 이제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 복음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감옥을 들어가 버렸어요.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형통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감옥 들어왔으니까 이제 세계보다 끝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만 지금 진행되고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감옥일 뿐입니다. 아무 바뀐 거 없어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뭐 다 끝난 거 아니냐? 다 망한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변한 거 없어요. 역시 이제 하나님이 언약 성취가 이런 고통과 이런 감옥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변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문제 왔으니까 잘못됐냐? 잘못된 거 없어요. 그대로 언약은 성취되고 세계만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늘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 어려우면 끝난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고 계속 하고 있다는 지금 세계만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이 고통과 이런 감옥 같은 문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 우리 드라마도에 뭐 극적인 문제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때가 뭐냐? 큰 작품.
작품이 돼요. 전환점이 되고. 그런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되고 이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작품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그 작품이 되게 돼요. 큰 전환점이야 뭐, 그게 중요한 어떤 큰 일이잖아요. 이게. 평범하지만 문제 왔을 때는 또 새로운 뭐 전환점이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하나의 계획에. 그걸 딱 찾을 줄 알아야지. 그냥 문제에 딱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익을 따라가면 안 돼. 조심할 게 있어요. 이득 따라가면 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항상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들 눈앞에 이익에 딱 속아버려요. 말씀을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가면 손해 보이지요? 아닙니다.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진짜 이익이에요. 나중에 알아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죠. 자, 지금 당장 볼 때 보세요. 지금 당장 볼 때는 요셉 형들이 세 보입니다.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요셉 힘없이 노예 팔려가고 보디바 아내가 막 누명 쓰잖아요. 강해 보이잖아요. 지금 볼 때는. 그러나 요셉의 형들 보디바 아내 요셉을 휘젓고 감옥 보내고 노예 팔아먹고 요셉은 막 끌려가고 뭐 이들이요 성공자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과 아내는 뭐냐, 이들은 실패자들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세니까 대단하다. 실패자라는 게 제가요. 저건 실패자들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냐, 어느 편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꿈을 딱 꾸니까, 그 꿈을 말을 하니까, 그 꿈이 뭡니까? 해와 달과 11번 절하는, 이 말은 큰 세계의 비전을 말했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세계 비전 주니까, 이 꿈을 딱 꾸니까, 요셉이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좀 비전을 딱 말하니까 형들은 막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말씀을 마음에 안 두고 엉뚱하게 막 사람 말,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마음에 둬요. 시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딱 두는 사람.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뭘 선택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 하나의 말씀은 잘 안 들으면서 자꾸 이 사람 말들, 이런 말 저런 말 이걸 마음에 다 두고 있어요. 그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다 손해가 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못합니까?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말씀을 마음에 둔 야곱과 또 이걸 두고 거꾸로 시기하는 형들, 이렇게 다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설 것이냐, 무엇을 마음에 둘 것이냐, 오늘 이걸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상식 이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마음에 둬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사람 말은 맞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나가는 말이에요. 결국 요셉의 말씀을, 꿈을 마음에 드는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그 말씀 성취를 보잖아요. 형들은 부끄럼 당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사면 저같처럼 어려운 문제 왔을 때 그때가 뭐냐, 낙심할 때가 아니고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인생 작품의 중요한 시간표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도 자꾸 물질에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 마음에 둬라. 이게 진정한 나중에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요셉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었던 야곱과 또 형들은 아버지의 시기했던 사람들 갈라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떤 문제 와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잡게 하사 진정한 승리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